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바로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보의 물처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의 물이 가두어져 있는데 이쪽에 물을 트면은 볼을 트면은 물이 그리 흐르고 또 저쪽으로 볼을 트면은 물이 저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을 뒤쫓게 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제 자기의 집안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제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지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믿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또 우리 아버지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구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이루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주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성된 이루어진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애굽 왕과 그의 장관들, 그의 군사들은 밤새도록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이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쪽에서는 캄캄한 흑암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불이 광명하게 비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어떻게 물이 벽처럼 이렇게 쌓일 수 있습니까? 물은 액체인데 얼음도 아닌데. 그러나 물이 좌우에 왼쪽과 오른쪽에 벽처럼 홍해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벽처럼 쌓인 것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물도 이렇게 벽처럼 쌓였고 위쪽에서 내려온 물도 끊어져서 벽처럼 쌓이고 그 홍해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은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 이적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걸 들어가기를 이렇게 겁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를 건너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도 담대히 지금 그 바닷물 사이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물로 댐을 막아서 갑자기 물을 흐르게 하면 그 물의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던 바닷물을 댐으로 막은 것처럼 좌우에 그 바닷물이 쌓여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매 그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되니까 그 쌓였던 물의 압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거기에 그 물이 흐르면서 쌓였던 물이 흐르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엎으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와 그런 병사들은 다 거기에서 수장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말씀의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기록된 성경을 보고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고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모든 마귀의 흑암의 세력을 무장해제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면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세례를 그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의 부활을 믿으면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용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나의 죄를 제거하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려도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홍해 바닷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이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믿지만은 그런 믿음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지체로서 동행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